아멘. 잠언서 1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인은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다하는 날은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 끝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이 땅을 보내서 생육하는 복을 주시고 이 생육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양떼를 붙이시고 맡기시고 이 양떼에게 먹일 양식이 지금 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가 나에게 지혜로운 아들과 또 미련한 아들 두 가지 길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버지 노릇하면서 악한 길로 미련한 길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어릴 때부터 받은 자는 지혜로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에는 내 마음, 자녀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은 채찍을 대서라도 반드시 쫓아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얽혀있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들로 마귀가 주는 생각들로 가득 얽혀져 있고 그것이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계속 주장이 되어지면서 오랫동안 내 어리석은 생각이 맞다. 요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세상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고 이 지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분별이 되어진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게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또 부모의 교육으로 인해서 신명기서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의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이 말씀을 계속 자기 몸에 이 팔찌, 요즘 말로는 팔찌, 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억하도록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고 내 자녀에게 그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받아오는 비밀을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0장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장, 11장에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보는 기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고 내만 의인으로 살아가가지고 끝내서는 곤란합니다. 악인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 저 사람이 악인을 보는 눈은 사탄이 저 사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먼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보셔야 눈이 열리고 그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길로 언약 붙잡는 길로 따라가면은 내 자녀에게는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평생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입술에 넣고 선포하고 나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요 비밀을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의 언어로 해석해서 전달시켜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언약을 전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언서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봤는데 15절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같이 교육을 시켜줍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그 질문을 주고 계시죠. 내가 재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알겠죠. 그죠?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영접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내가 재물에 마음을 두느냐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가 정복을 당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16절에는 이어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덕이 있는 여자는 존귀한 자리에 영예로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했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남자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세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데 그 뒤에 유덕한 여자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덕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 앞에 깊이 서서 가정과 가문의 기도 일꾼 되는 자가 언약 가진 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재물까지도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다시 대조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학대받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유교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종교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그러지든지 어떻든지 예의 범절을 지켜라. 이게 유교 그리고 모든 종교의 근간이 그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학대해야 벌을 받은 것 같고 처벌을 받은 것 같고 판단 정죄에서 조금 해방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해롭게 만들어. 그게 이제 좀 심하면 자해가 되죠. 이 정신병원에서는 자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손목을 꺾거나 자살하는 것,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잔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시는가?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좋고 못한 존재. 몸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름다운 형상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자기 자식을 보면서 오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느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값비싼 보배처럼 여기고 그런데 이것을 해치는 자는 잔인한 자다. 사람을 해치는 자. 이 자가 사탄이고 마귀죠. 마귀에게 잡힌 자는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인자한 자는 성경에서 인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쳐보시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잔인한 자에게 당해서 상하고 무너진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아를 찾으셔가지고 걔를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해주는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죠. 저주한 그 악인의 삭은 허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으로 끝나면 이 세상에서 받은 내 몸을 해하면서까지 받았던 그 복의 영화는 허무하게 됩니다. 다 사라져.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고 했죠. 그죠? 공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대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 피 언약 붙잡는 자는 천국으로 상급 받는 자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9절에도 동일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공의에 약속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약속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따르는 자, 악 속에 사탄을 넣어보시면 두 가지로 쫙 갈라지는 세계가 오게 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이 되고 악을 따르는 자, 사탄을 따르는 자, 그 끝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마음이 굽은 자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굽어져 있는 것, 구부러져 있는 자는 현실과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내 문제가 뭔지 진단 자체를 굽은 마음으로, 굽은 생각을 하니까 오류가 자꾸 들어옵니다. 인생에 오류가 나요. 문제 파악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오답을 써넣는 것이죠. 이걸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미워해요. 이래서 마음이 굽은 상태로 내 일을 처리하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저주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을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이 미움은 사단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들어가서 둘 사이를 이간질시킨 것을 말합니다. 보기에 사람이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공격하는데 뒤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한 자. 근데 우리가 행위가 온전한 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한 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피를 덮어가지고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흠없고 점없는 양의 피를 바른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하시죠.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언약 붙잡으시면은 내가 지금 문제 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을 확인하고 거기서 전쟁을 쳐서 응답을 받으시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기쁜 것이 좋은 것이지 내 자녀가 고통스러운 것이 좋아하진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고통과 수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고통과 수고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받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악인은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손을 잡아도 하나님은 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마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시니 지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시면 의인이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 자손까지도 구원의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 언약 잡고 지금은 혼자 같지만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엄마 아빠가 둘 다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면 이 가정이 지금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언약까지 둘이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아이가 언약을 보고 자라면 그 언약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님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삶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아이가 어디서 하여? 가정에서 할 때, 이 가정은 예배드리는 처소구나. 이것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교회당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교회에 응답 주셔서 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의인과 악인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주시는 이유는 8천만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내 자녀에게 전 세계를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며 세상 재물, 세상 경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뒤에 유덕한 여자, 말씀의 덕을 쌓아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한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의 약속의 말씀 받고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받아서 내 자손이 구원을 얻는 비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